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께 믿음의 서밋이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이 봤을 때 우리 자녀는 믿음의 서밋이다, 여기에 부모님은 여러분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서밋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서밋이 바로 미래의 나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도마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의심하고 좀 믿음이 없어 보여도 부모님들이 계속 기도한다면 나중에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어서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서 순교하는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성격도 특출나지만은 또 특별한 성격을 가진 도마였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여러분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도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혹시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하다, 의심이 많고 좀 불신앙하고 여러분들 기도대로 잘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들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 자녀가 혹시 지금 예배에 안 나오거든, 의심 많은 도마의 시간표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을 때는 순교자의 도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영양가 많은 반찬이 무슨 반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 한번 맞춰보세요. 렘넌트들, 부모에게 가장 영양가 많은 반찬, 공부 잘하는 거? 무슨 반찬? 고기 반찬. 물론 고기 반찬, 공부 잘하는 반찬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영양가 많은 반찬은 바로 자식의 얼굴 반찬이에요. 얼굴 반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게 가장 영양가 많은 반찬은 바로 여러분 자식들 얼굴 보면서 밥 먹은 거예요. 얼굴 반찬.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마다 자식들을 훈계하거든요.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자식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 얼굴 반찬이 될 수 있지만은 자식들은 죽도록 싫은 거예요. 엄마하고 밥 먹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밥 먹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밥 먹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요, 유대 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와 국토를 잃고 여러분 온 세계를 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얼굴 반찬을 잘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식하고 얼굴을 대고 식사를 할 때요, 유대인들은 가히 가정교육을 가르칩니다. 가정교육.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쳐요.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 얼굴 반찬, 밥 먹으면서 자녀에게 가르친다니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예 부모 공경을 하도록, 너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할 정도로 완전히 각인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내에는 복음이 각인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왜? 율법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걸 밥 먹을 때 가르친다니까요. 밥 먹을 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면 자식들이 밥 먹다가 아버지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숟가락을 딱 밥 먹다가 딱 놓고 5분을 기다려. 그래가지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유 밥맛 없어. 에?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말이라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밥상에서의 여러분 얼굴 반찬 가정교육이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녀들은 여러분 밥 먹을 때 부모가 조금 잔소리를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밥 안 먹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밥 먹냐? 친구하고 밥 먹든지 나 혼자 마트에서 먹든지 편의점에서 먹든지. 이거 우리나라의 여러분 가정교육이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하고 여러분 밥을 자주 먹어야 된다. 얼굴 보고 밥을 자주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나에게 손에 잡힌 거였고 여러분 눈에 보인 거 없을지라도 앞으로 10년 20년 미리 보는 거, 미리 되어질 것을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너가 비록 지금 초등학교에서 공부 꼴등할지라도 너는 이 시대의 1% 안에 드는 서밋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밥 먹으면서 각인시켜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에게만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밥 먹을 때 자꾸 여러분 율법을 이걸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밥 먹을 때 같이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너 지금 공부 몇 등하니? 앞으로 한 달 있으면 너 꼴등하겠다.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안 되고 너가 지금 공부 꼴등할지라도 너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 내년에는 너 1등할 것이다. 에? 그러면 자녀 생각 속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네. 나도 아버지한테 인정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철저히 앞으로 자녀가
10년, 20년, 30년 후에 미리 본 것, 미리 되어질 미션을 심는 여러분 믿음의 서밋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늦게 일어나니까 미리 김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방을 메고 대문 앞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 꼭 대문 앞까지 따라와갖고 그 김밥을 입에다가 탁 먹여주면서 하는 말이 입에다가 탁 먹여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어느 날 김밥 먹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이따 각인되더래. 그 김밥이 그 각인시키는데 굉장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참 지혜로운 어머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다. 아니 그래 대부분 어머니들은 아마 학교가 등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뭐 김밥이고 뭐가 안 주잖아요. 미워가지고. 그런데 늦게 일어났는데도 항상 김밥을 말아가지고 집 대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딱 먹여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각인시켜 주더래요. 안 먹여주면 좀 덜 각인됐을 건데 확실하게 먹여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더 각인이 잘 되더라. 이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는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는 지금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줘서 너 상처라든지 영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됐다. 정말 엄마한테 감사해라. 제가 이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과거의 아픔이 자녀들에게 찬양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금 과거에요. 부모로부터 여러분 받은 상처, 이런 아픔, 가난의 아픔, 여러분 아빠가 너무 무능력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식 여기에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찬양이 되도록 해라. 그거는 뭐냐? 부모님이 자식에게 믿음을 심는 겁니다.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고통도 그 자녀에게는 여러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자녀들만큼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정말 이 시대적인 서밋 정말 시대적인 여러분 믿음의 서밋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도마 그러면 의심의 대명사로 나와 있어요.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였구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요. 이 도마는 바벨론으로 가서 전도를 했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마였고 인도 남부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결국은 여러분 인도에서 마지막 순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의심의 대명사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교적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좀 불신앙하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해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의심하는 도마로 보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도마로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볼 때요,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예배에 돌아오지 않는 돌탕일지라도,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는 도마로 보지 말고 믿음의 서밋으로 봐라. 믿음의 서밋으로 봐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시대적인 사무엘처럼 믿음의 서밋이 되어지는, 도마처럼 믿음의 서밋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믿음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 의심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 25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다른 제자에 비해서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아마 이 도마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냐고요. 그런데요, 대부분 쌍둥이들은 성격이 독특해요. 왜? 뱃속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쌍둥이들은 여러분 뱃속에서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이 독특해.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성격이요, 여러분 베드로보다도 더 독특해요. 아주 독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격이 독특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고 항상 따로 떨어져 혼자 놀았어. 혼자 놀았어. 어느 정도 혼자 놀았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는 말이, 저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할 때 도마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 저 한쪽 구석지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저 한쪽 구석지에 있는 도마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정말 주를 보았다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주를 보았지만은 나는 그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엉뚱한 말을 했어요. 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이 났다니까요. 저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신이 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의심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항상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고 성격이 독특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고 나 홀로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의심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뭐든지
잘 뭉개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성격이 두리뭉실하니까 여러분 사람 의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성격이 독특하지, 이기주의지, 비교의식이 있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의심을 잘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잘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지체하시다가 유대로 올라가실 때 도마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한 말이 뭐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하느냐?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심이 완벽하게 체질화된 것 같고 의심이 여러분 각인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넣어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라. 저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역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명사가 뭐냐? 바로 치유하는 분이다. 우리 같으면 너 왜 그 자리에 없었어? 내가 부활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없어놓고 나를 의심하지 않아. 야단도 칠 뻔해요. 야단 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딱 보는 순간요 아주 성격이 독특해서 딱 도마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도마가 믿고 체험하면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봤어요.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기싸대기를 안 때리고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의 손을 자기 옆구리에 딱 대니까 옆구리에 딱 대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자국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럴 때 도마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역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본거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도마가 한 것은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으로 아무나 고백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주님으로 아무나 고백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의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도마의 믿음을 딱 보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마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도마처럼 불신앙하고 도마처럼 지금 의심하고 도마처럼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말하면 자꾸 반항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엄마들이 기도한다면 지금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라. 어떻게 공사 중이냐? 최고 좋은 인테리어로 공사 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이렇게 산업인들이 정말 저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자녀들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를 딱 보면서 우리 아버지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 우리 가정은 보니까 정말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는데 너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도마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저는 경제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처럼 들어.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연하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명이 딱 손을 들대요.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디다가 쓰려고 돈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회를 건축을 못 해가지고 교회 건축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목사님은 물론 필요하겠죠 돈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산업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주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꼭 가슴에 담으세요. 산업인들은 아버지들은 여러분 헌금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헌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가난의 흑암 경계 꺾어집니다. 저는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 딱 마치면 저는 주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걸 저는 미리 준비를 해요. 수요일날 되면 여러분 저는 설교 본문 대지 여러분 거의 완성해가지고 저는 우리 이은경 사모님한테 제가 이미 다 메시지 다 보내줘요. 다 보내줍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제가 수요일날 되면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는 뭐 하냐? 그러면 주일날 설교할 것을 놓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여러분 설교에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기 위해서요. 산업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헌금 준비를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유대인들이 받았던 경제 축복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3인조 강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3인조 강도가 뭐냐? 그러면 의심, 두려움, 염려거든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의심, 두려움,
염려를 완전히 빼내야 돼. 완전히 빼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염려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치유가 바로 무슨 치유냐?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정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게 뭐냐? 의심, 두려움, 염려입니다. 염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 문제 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만나도 자신감도 없고, 뭐 내가 생활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의심의 가라지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서밋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는데 8일째 되는 날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도마의 신앙 고백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 딱 발견이 됐어요. 2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시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도마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도마는 저분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요 딱 손가락을 옆구리에 딱 만지면서 체험을 해버렸어. 도마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부모님들이 기도응답 받는 걸 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다니더니 경제 축복을 받았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걸 자녀들에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인생의 허탈을 느끼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던 이 니고데모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니고데모가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불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의 여러분 모든 과거를 다 치유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서밋이 우리 자녀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서 지금은 내가 조금 능력이 없이 보여도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30년 플랫폼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말해요. 그러면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서밋이라니까요. 믿음의 서밋.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도마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늘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했고요. 또 여러분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걸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 아니겠어요? 이걸 누구에게 말했냐? 도마에게 말한 거예요. 도마에게. 그 꼴 때리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 메시지를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바울에게 신복이 있었다면, 바울에게 신복 오네시모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신복, 여러분 이 도마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요,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는 성경 66권을 믿는 시대적인 도마가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시대적인 믿음의 서밋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후 바벨론, 페르시아,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인도에서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순교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도마예요, 도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조금 방황하고 지금 조금 여러분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괜찮다. 나는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해요. 아멘.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엄마의 기도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서밋이 되라. 부모님보다도 더 믿음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라.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자식을 축복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27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축복했다니까.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젊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의 손이 나에게 얹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나를 격려하고 내가 잠잘 때마다 항상 내 머리에다가 우리 어머니는 축복을 해주었다. 내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번 낙방할 때도, 여러 번 낙선할 때도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내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줬다. 내가 상원 의원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는 내 머리에다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저는
좀 눈물 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저희 집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우리 가해미네를 도저히 뒷바라지를 못 해줄 형편이 왔어요. 그럴 때 제가 가슴 속에 내가 우리 나이를 먹어서 우리 집사람 포기하는 거는 포기를 하겠는데 우리 가해미네는 포기를 못 하거더라고.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포기하겠어요. 근데 우리 가해미네는 포기를 못 하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거의 2년을 내가 머리에다 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가해 미래를 성공시키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 생을 걸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저 가슴 속에 렘넌트의 한이 더 많이 담긴 겁니다. 여러분, 마누라는 포기할 수 있어도 남자들은, 남편들은요, 자식만큼은 나보다 다 잘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우리 미네가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최다희 집사를 딱 나한테 데리고 왔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 나 미네를 불렀어. 미네야, 다 마음에 든데 복음이 안 된 것 같다. 그랬더니 미네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다. 그러고 미네가 다락방 2년 해갖고 우리 교회 출석시킨 다음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빠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최다희 집사가 백수라는 거예요. 백수.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성공하게 만들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과가 아빠 그 돈 버는 과가 아니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민혜 친구 민정이가 있어요. 민정이가 구리시청 그 홈페이지를 보다가 구리시청에서 공무원 1명 뽑은 광고를 본 거야. 그러니까 1명을 뽑은데 그 광고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민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민혜가 이제 최다희 집사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시험을 보라고. 그랬더니 1명 뽑은데 뭐 수백 명이 왔겠죠. 1차, 2차, 3차 막 걸려내는데 최다희 집사는 계속 남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혼자만 남았어. 그러고 합격해갖고 지금 구리시청 직원이 됐다니까. 공무원이 됐다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민혜가 학교 다닐 때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야 민혜야 어느 날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데 4년제 대학을 가더라고. 니를 받아주는 대학이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 가해는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늘 축복 가운데 있어요. 응답을 잘 받거든 가해는 보면. 가해는. 민혜는 하도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니를 받아주는 대학이 있으면 그 기적이다. 그래도 받아주는 대학이 있어갖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한 살도 먹어가면서 진짜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노년이 행복합니다. 마누라는 말 안 들으면 그냥 송아지처럼 뛰어댕기라고 놔둬버리면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 아내 말 안 듣죠?
여러분 그냥 소처럼 뛰어댕기라고 그냥 여러분 놔둬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이 먹어갖고 힘없으면 아내한테 와. 그런다니까요. 그래 남자들은 언제 철드냐? 죽을라 그러면 철들어 이제.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이 속썩이거든. 절대로 여러분 뭐 남편 바가지지 말고 우리 남편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하냐? 지금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거든. 믿음의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라. 축복기도 성경에는 아버지에게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명문가문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마음속에 딱 담아요.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놓고요. 제가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좀 효도를 좀 했으면 그 생각이었어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우리 아버지도 좀 이런 건물 서울에 불려들여서 나하고 같이 정말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같이 있고 싶은 계획을 내가 다 짰다니까요. 그런데 안 기다리고 가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효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새벽에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효도하는 것도 시간표가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안 기다리고 천국 간다니까 하루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부릅시다. 우리 어버이 노래 제가 독창할까요? 어버이날 노래 한번 부를게요. 넓은 것 같아. 결론으로 내가 자녀를 믿음의 서밋으로 키워서 237 나라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 줄 날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는 반드시 상이 있는데 가장 큰 상이 뭐냐? 내 자녀를 믿음의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 살리는 일에 믿음의 싸움이처럼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정말 의심하는 토마처럼 방황하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기도응답을 보고 아버지의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믿음 있는 서밋으로 효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